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기와 사기 사이의 호흡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살생자의 기운 기자, 그리고 사기는 죽을 사자의 기운 기자입니다. 생명의 기운과 죽음의 기운 사이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호흡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와 교인은 이처럼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실존합니다. 교인의 실존이 생기와 사기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실존의 상태는 사기를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아무리 번창하게 보이고 부흥하는 듯이 보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좀비의 성취입니다. 사기를 호흡하고 있는 자들의 성취라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숨을 내쉰다 라는 것이 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을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를 향하여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오늘도 그 히브리어 글자가 달라요. 창세기 2장의 히브리어는 그냥 그야말로 호흡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인데 오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동일하게 호흡이라고 하는 면에서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 탁구 선수로 학교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탁구의 마지막은 호흡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수영을 한동안 돈을 내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 시절에 수영을 배우러 가면은 수영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영의 마지막은 호흡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기억한단 말입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 분들에게 들어도 골프의 마지막은 호흡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든 운동이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지 뭐 하다못해 구기 운동이라든지 구기 종목의 스포츠라든지 이 모든 운동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달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 생활화도 결국 호흡인 거예요. 음? 이 호흡이 잘 안 돼서 힘이 들어요. 이게 지금 댓글을 이렇게 읽어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이 강릉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뭐 펄펄 날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십자가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설교가 듣는 분 어떤 분에게는 당신의 현재 영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그런 댓글들을 또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생활화도 결국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결론적으로 십자가 생활화의 호흡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영을 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할 때. 수영할 때 호흡이 안 되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게 수영입니다. 호흡이 잘 되고 발은 발대로 물장구가 잘 쳐지고 손은 손대로 놀림이 원활하게 되면 수영처럼 쉽고 재밌고 몸에 이 신체에 유익한 운동이 달리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호흡이 문제잖아요. 근데 수영의 호흡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사지를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호흡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어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뱉고 머리가 수면 위로 나올 때는 들이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고개를 내밀면 들이쉬고 고개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내쉬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m, 200m, 뭐 300m, 500m 계속 수영을 할 수가 있죠. 십자가 호흡법이 뭡니까? 생활 속에서 이 사지를 움직이면서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호흡을 잘해야 수영 잘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들이쉬고 땅을 향하여 내쉬고 하늘을 들이쉬고 땅을 향하여 내쉬고 이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유는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물을 먹지 않습니까? 숨이 가쁘면 물을 먹잖아요. 그 물 먹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마음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을 들이마시지 않으면서 하늘을 들이마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내뿜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내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니 십자가를 쉬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영할 때 잠시 잠깐이라도 이게 리듬이 안 맞아버리면 공기를 호흡해 고개를 수면 위로 내놓고 공기를 흡입해야 될 상황에서 물을 흡입해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내가 만약에 가정에 있다.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한다 그러면 아내를 들이마셔 버리면 안 됩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서도 하늘을 들이마셔서 아내에게는 하늘의 기운을 내뿜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들이마시고 그 시장에서는 하늘을 내뿜어야 됩니다. 시장의 상황을 들이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순간과 찰나에 계속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고 괴롭고 힘드느냐?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는 대로,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대로,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가 생기는 대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대로, 관계 문제면 관계 문제대로,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대로, 문제가 생기는 대로 그걸 그걸 빨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안 빨아들이려면 순간순간 십자가가 마음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계속 죽은 자로 있어야 하늘을 들이마십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고개가 위로 쳐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을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내쉬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계속 죽은 자만이 들이마신 하늘 기운을 내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십자가를 안 보는 틈틈이 물을 들이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50m 수영하는 동안에 두세 번만 물을 들이키면 사람이 그냥 나가 자빠져 버리고 말아요. 캑캑거리면서. 그 다음엔 수영할 마음을 못 갖지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틈새로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들숨의 순간으로 세상을 들이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일단 세상을 들이마시면 리듬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끌꺼덕 하는데 물만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쉬지도 못하고 물만 그렇게 깍깍깍 하면서 그냥 상상만 해봐도 막 가슴이 벌써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틈새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새를 주면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수영할 때 물을 마시는 똑같이 세상을 들이마셔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 같아도 풍랑이 있는 것 같고 뭐 파도가 수영장에서 옆에 사람이 막 수영 치면은 물살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 물살이 온다고 당황해가지고 리듬을 잃어버리면 또 물을 들이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 마른 뼈들이 잔뜩 모여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선민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골짜기 자체가. 근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죽어버렸으니까 뼈들만 잔뜩 남았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에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하고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3절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선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만약에 생기를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상태의 교회라면은 오늘 에스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위로 곱게 잘라서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민이고 교인인데 죽은 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근데 죽은 자들인데 이렇게 마른 뼈가 되고 백골이 되려니까 죽은 지가 한참 지난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미 생기를 호흡하는 일이 끊어진 상태인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의 상태는 백골이 되어버린 상태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은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전부. 포로로 잡혀오고 삶의 현상적인 멸망이 주어지자 그때 영적인 멸망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지? 언제 죽었길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살점이라고 하나도 없이 백골만 가득한 뼈다구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기를 호흡하고 있는 상태와 사기를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기와 사기. 생기와 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이 물과 수면 위의 공기 사이에서 수영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호흡법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들이키면 안 돼요. 공기를 들이피고 물속에서는 숨을 내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민에게는 이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호흡을 하는 일이 실존적으로 주어진 조건이고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호흡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사기를 호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거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로. 그래서 그 증거를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찾아보자면 우리가 앞장에서 34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마스터키 혼술혼밥. 혼술혼밥이 뭐예요? 하나님을 혼자서 먹고 마시는 것. 이 혼술혼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의 마스터키가 되느냐? 하나님을 혼술혼밥하지 않으면 사람이 허기가 져요. 허기가. 마음의 허기. 육체의 허기는 곡기로 다스립니다. 이 기운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돼요. 육체의 허기는 곡기로 다스리는데 마음의 허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의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로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허기를 가진 채로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사냥감으로 상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님도 마찬가지고 테레사 수녀님도 만약에 이분이 진짜 마음의 허기를 혼밥 혼술로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채우지 않았다면 빈민가에 가서 봉사하신 것 자체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도 좋고 왕이 돼도 좋고 명품차를 타고 다녀도 좋고 달구지를 타고 다녀도 좋습니다. 문제는 혼밥 혼술로 마음의 허기를 신기로 하나님의 기로 해결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가득히 담고 있는 하늘의 기운을 내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기를 호흡하고 있는가의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채로 은근히 바라고 있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생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미 죽었고 사기를 호흡한다는 건 생기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죽었고 그리고 뼈가 지금 마른 뼈로 되도록 살점이 다 말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장에는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내 마음의 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냥감으로 삼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에게 속수무책이 상책이라는 것은 에돔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돔처럼 나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를 호흡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시작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고 모의하고 음모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셨음을 내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대처할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속수무책. 생기를 호흡하고 있다면, 하늘을 호흡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느냐? 생기를 호흡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수무책의 상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두 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내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사기를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기운을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내가 적극성을 띌 때와 내가 수동적인 입장을 띌 때를 이제 지나서 삶 전반에 걸쳐서 결국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진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재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기를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외칠 때 그 이름 속에는 실제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가 그 무게는 무한하시니까 그 다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의 무게보다는 항상 더 큰 무게로 그 이름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외치자마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치자마자 만군 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게감이 실리면서 골리앗의 무게가 티끌처럼 가볍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를 압박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자마자 물주 대시되 조물주 되시는 모든 재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조물주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실제 존재의 무게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실리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다 티끌처럼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문제를 들고 가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 문제가 티끌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실제 하나님 무게의 그 무게를 담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호흡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됐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도 세상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그냥 깔아뭉개듯이 압도하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생기를 호흡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를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어떻게 생기를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출현할 것이다. 다윗 왕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이 뭐냐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고 호흡하려면 이렇게 대롱을 입에 물고 대롱이 수면 바깥으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까지 가셔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길을 만드셔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사는 삶 속에서 하늘을 호흡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준수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상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상통한다. 그 정도로 호흡이 원활하게 되고 생기가 원활하게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자리까지 길을 내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돼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잔뜩 수용하는 사람이 물 먹듯이 이 세상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놓고 껄떡껄떡 하면서 숨이 차 죽겠으니까 아무 신이나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신 저런 신 뭐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존재의 무게가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릴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앞에 북왕국과 남왕국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를 에스겔이 한 손에 붙잡아서 일치를 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하늘의 공기를 흡입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향해서는 오직 내쉬기만 하는 그런 생기호흡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렇게 많은 조직과 분파가 생겨나는 것일까? 종단과 분파가 생겨나는 것일까? 가톨릭에서 신교가 갈라지고 신교는 또 루터파와 칼빈파 그 외에도 또 뭐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성결교다 무슨 감리교다 해가지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파가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 다 생기로 호흡하지 않고 사기, 죽음의 기운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생기로 호흡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뜻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생기로 호흡한다는 증거가 뭐냐? 절대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루터와 칼빈과 캐톨릭이 그리고 쯔빙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이 성찬론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채설이다, 공존설이다, 기념설이다, 상징설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제 다 이 고난주간이나 뭐 이때 다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론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모두에게 강조를 하고 모두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이것만 붙잡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기념설을 취할까 아니면 상징설을 취할까 아니면 공존설을 취할까 화채설을 취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호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호흡하는 생기호흡법이 진행되고 있으면 설령 성찬론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굳이 교파를 갈라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감리교가 있어야 되고 장로교에서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고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부터 세례받고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로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생기를 호흡하지 않고 사기를 호흡하는 사람이 천지빛깔인데 김상환 목사님이 이 단어를 잘 써요. 천지빛깔이다. 아주 그냥 세상에 편만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천지빛깔인데 뭐가? 사기를 호흡. 사기를 호흡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허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허기를 위해서 마음을 땅에 붙이고 이 땅의 문제들, 이 땅의 장애들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것에서 마음의 허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천지빛깔이란 겁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로교면 어떻고 무슨 성결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이단이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미 장로교 안에 있는 이단인데 뭐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야만 이단입니까? 아니요. 죽음의 기운을 호흡하는 게 이단입니다. 들이마실 때 하늘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땅을 들이마시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땅을 들이마시고 있으면서 자꾸 십자가를 생활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호흡이. 십자가 생활화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로 도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들을. 그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로 나는 세상을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벌써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세상 문제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들어와 버렸다. 그럼 돈 문제 상태,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을 누가 내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면 분노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돈이 많아요. 그러면 또 어디 뭐 돈 써서 뭐 좀 살 것이 없나 하고 살궁리하고 지출의 구멍이 자꾸 또 넓어지고 거기에 이제 사치와 향락과 타락에 빠지는 거죠. 또 아니 틈새만 있으면 세상을 흡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누가 몇 분 간격, 몇 초 간격으로 틈을 주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 생활화가 원하느냐 원활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부장님한테 야단 맞는 과장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생각해내세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걸 안 하고 십자가는 저기 제쳐놓고 부장님의 야단을 그냥 통째로 다 받아들여버리고 그걸 호흡해버리니까 사기, 죽음의 기운을 빨아들여버린 거지요.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응? 부장님한테 야단 맞을 때도 십자가를 딱 보고 부장님의 야단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까지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내가 자꾸 명확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단계 죽음, 부활, 승천, 우편 이렇게 단계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 단계가 0.01초 만에 한꺼번에 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추인 바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골로새서에. 우리 생명이 감춘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짊어지고 다녀. 내가 십자가 휠체어 장애인이라니까요. 십자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우들께서 휠체어에 앉아서만 생활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서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를 무슨 문제가 보이고 어떤 원수가 공격을 하고 누가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걸 사냥감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사기를 호흡하는 것이고 내 대적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사기를 호흡하는 것이고 내가 다급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실제 무게를 실지도 않은 채로 막 마구 불러대는 것도 사기를 호흡하는 것이고 그러면 죽어요. 죽은 것이에요 이미. 그 죽음의 특징이 뭡니까? 괴로움, 슬픔,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이게 죽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기를 호흡하고 있는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 다윗 왕의 얘기에 이어서 성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소를 주신다. 성소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또 거긴 상번제가 있을 거예요. 상번제를 위해서 성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성소에는 또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게 들어와 있음을 진단해낼 수 있도록 지성소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그 성소를 주신 이유는 수영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영을 하되 절대 물이
물 속에 머리가 들어있을 때 빨아들이지 말 것. 이 세상을 살되 절대 세상을 빨아들이지 말 것. 근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 보면 다 빨아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세상 자체를 아예 들여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대해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자체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살면 오늘 본문처럼 마른 뼈가 돼버립니다. 세상에서 산다는 건 세상에서 빨아들여서 죽음의 기운을 호흡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방송의 설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공호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저는 하는 일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아침 먹고 나서 내일 말씀 준비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 바닷가에서 산책합니다. 산책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잠깐 쉬고 밤에 일찍 자요. 그래서 2시 반이나 3시 사이에 일어나서 또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해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떠도 감아도 하늘만 생각하고 살아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인공호흡 시켜드리려고. 인공호흡 시켜드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세상이 잔뜩 들어와 있죠. 껄떡껄떡 하세요. 막 숨을 못 쉬고 물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의식을 잃고 혼절했듯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끄집어내가지고 인공호흡 시켜드리는 거예요. 인공호흡. 그래서 세상이 다 쿨쿨쿨쿨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인공호흡의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삶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십자가를 계속 붙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생활의 현장 속에서 골리앗의 실질적인 압박감 가운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게가 실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면 생활 현장 속에서 급박하게 압박해 들어오는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마음에서 십자가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지금 압박해 들어온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해갖고 마음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져. 나도 죽고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십자가로 틀어 막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에겐 속수무책이 상책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문제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는 틀어 막고 하늘을 호흡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내뱉는 날숨이라는 거예요. 수영선수처럼 들숨은 고개를 들어서 들이마시고 물속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날숨을 쉰다. 이 원칙을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안 받아들인다. 오직 하늘을 향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보좌 우편까지 가서 마음에 머물기로 기도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세상을 향해서는 하늘에서 마신 기운을 내뿜고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러고 내 남편이 아우성을 쳐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보고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내 가족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 내 일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사기를 호흡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요거 내 밥이다, 이렇게 죽음의 기운을 호흡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신 다음에 남편을 향하여 자, 하늘의 기운을 한번 맛봐라 하고 내뿜을 것입니까? 자식을 향해 마찬가지고 세상 일을 향해 마찬가지고 우리는 생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틈새 없이 짊어지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온전한 호흡법이 익숙하게 해 주심으로 평강과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는 그 고백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